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해서 가정 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가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두 개의 기관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가정을 창조하셨고 신약시대 때는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교회인데 하나님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창조하셨다는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과 교회의 관계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표현해 드린 대로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에서는 교회의 경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정의 그 사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로 보완을 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성인들,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은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 순례객이 되는 겁니다. 그 머나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순례객들은 어떤 상태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노래를 부릅니다.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임금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뭔가를 교훈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은 교훈시에 해당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객들을 교훈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순례객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으면 좋을까요? 솔로몬이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순례객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으면 좋을까? 그래서 교훈해 주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례객들은요, 반드시 가정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하나님을 노래하자.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정의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꼭 5월 가정의 달뿐 아니라 1년 12달 52주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정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하나님에서 가정보다도 이제 하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집이라는 단어,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은 왕이 거하는, 왕궁이 있는 성,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요,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친히 지키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맨 처음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성전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왜요? 성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는 통치를 했던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굳게 지켰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요, 아멘.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고 별짓 다 해봐도 그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지켜지는 거 아니고요, 보호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모여서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갑니까? 하나님이 없이 건설된 바벨탑, 하나님이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들, 하나님이 없이 쌓아놓은 인간의 모든 명예와 권세, 형통, 하나님이 없이 건설된 땅의 모든 문화들, 땅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없이 사는 모든 인생들 다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조만간에 종말이 있게 될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이 누렸던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슬프게 탄식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거듭 헛되다는 것을 노래하며 탄식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헛된 짓입니다. 허황된 일에 불과하는 겁니다. 뭐 하면?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바람을 붙잡는 것 같고 허황된 것이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하는 겁니다. 전에 중국을 여행했던 분 한 분이 만리장성이 새겨진 그런 기념품을 하나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잘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끔 보면서 만리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만리장성의 규모는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높이가 8.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폭은, 성의 밑에 폭은 6.5m, 위에는 5.7m, 성의 길이가 5,700km입니다. 그리고 지류까지 다 포함하면 6,400km의 만리장성입니다. 글자 그대로 만리 이상되는 장성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걸 쌓기 위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까, 가히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이 중국을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만리장성을 넘어서 외적이 침입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매수해서 스스로 성문을 열게 하고
그래서 만리장성을 통과해 버렸던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만리장성을 철옹성처럼 쌓아도 그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끝장입니다. 만리장성에 불과합니다.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정작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했는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가정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쉽게 가정을 생각을 했어요. 너무 쉽게 가정을 떠나서 취미생활한다고 자꾸 외부로 돌아다녔어요. 가정은 내팽개치고 자녀들은 내팽개치고,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정을 멀리하고 가정 밖으로만 자꾸 돌아갑니다. 청소년 때는 가정이 싫어요. 부모도 싫어요. 가출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작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부모된 우리 입장이, 자녀된 우리들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가정을 보호하지 않고 내팽개쳐버리고 있다면 그런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요.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만 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그렇게 공부해요. 원하는 대학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와 동일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모두가 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부모든 자녀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밤에 가정에서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잠이란 건 뭘까요? 가정에서 쉼과 안식과 평안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누구에게요? 사랑하시는 가정에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요? 고달프고 힘들고 수고로운 우리 인생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가꾸어 왔는지 자녀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듬뿍 체험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며 우리가 성장해 왔는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려면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오늘 본문대로 하루나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밤문화가 성행해요. 코로나를 통해서 밤문화가 많이 줄어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문화가 아니라 가정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저녁에는 가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잠을 누리며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과 안식과 평안은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가정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누구에게 주실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가정이 참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욥의 가정입니다. 신약의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욥의 가정,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심지어 그 욥의 가정을 마귀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이 안달이 나신 듯해요. 너무 그 가정을 사랑하셔가지고 안달이 나실 정도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신방하게 하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안달이 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고넬료 가정에 가라. 이방인이지만 그런 가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정으로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의 왕의 권세가 대단하죠. 남쪽 유다 나라,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 아닙니까? 대단한 권세예요. 그가 가진 부요한 물질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부귀영화라는 표현을 산상설교에서 쓰시기까지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많겠죠. 그런데 그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녀를 자랑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래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자랑할 만한 권세, 그가 자랑할 만한 명예, 그가 자랑할 만한 물질의 부, 그가 자랑할 만한 건강, 장수, 엄청난 많지만 그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젊어서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뭘까요? 고대 세계의 장사, 장수입니다. 장수, 용사, 그런 의미죠. 그의 수중에는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는 겁니다. 화살, 무기. 그러면 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적이 겁나지 않습니다.
적과 담판을 지을 때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왜요? 나에게는 이런 무기가 있다. 까불지 마라 이거죠. 이거예요. 부모에게 자녀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못한 존재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명예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형편없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쌍욕을 해대고 승질난다고 막대하고 있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자녀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부모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우리 스스로 천덕꾸러기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인생을 막 살아버리면 안 돼요. 함부로 살아서도 안 돼요. 되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우리는 부모 앞에 복덩이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는 천하보다 귀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엄청나요. 그 복 중에 복은 뭐라고요?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 때마다 우리는 노래하면서 나오는 순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하나님을 많이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셋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그 복 중의 복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